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면 자신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환경이 바뀌면 삶의 형식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삶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 그 자체이기보다는 그것을 대하는 바로 자기 자신의 태도와 자세,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잘 변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얼마나 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까? 우선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그는 경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눈앞에서 니느웨의 민족적인 대각성, 회개의 모습도 그는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면 요나가 변하는 것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분노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니느웨를 향한 악한 감정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설득하시고 그를 고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게 되면 요나가 초막을 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박농쿨이 자라게 하여 그늘을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요나는 그때 만들어진 박농쿨로 인하여서 만족스럽고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벌레를 보내시고 다음날 아침에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늘이 사라진 상태에서 뜨거운 태양이 요나의 머리 위에 장렬하게 되었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까지 불게 하셨습니다. 그 날과 환경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요나가 말하기를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박농쿨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식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요나는 자기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었던 박농쿨이 사라지자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박농쿨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요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는 심지도 않은 박농쿨이 그늘을 만들어준다는 이유로 그토록 박농쿨을 아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인하여 슬퍼하였고 그것을 불쌍히 여겼다. 하물며 이와 같은 식물도 아끼는 판국에 저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12만 명이나 되는 저들을 내가 아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죄악으로 길을 잃은 사람들, 완악한 마음으로 서로를 찌르고 죽이는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또한 그들을 아끼셨습니다. 여기서 아꼈다는 말의 뜻 가운데는 눈물을 흘렸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타락한 저 니느웨 성읍이 속히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타락한 저 성읍 니느웨를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영혼들로 말미암아 통곡하셨고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독소를 퍼붓는 대신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긍휼과 눈물로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우리를 고치려 하셨다면 과연 우리가 그 매를,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의 연약한 영혼과 육체가 도대체 견뎌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시는 대신에 죄와 저주와 고통과 불행 속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매로 우리를 직접 때리는 대신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그를 때리시고 대신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안다면, 적어도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결코 용서하지 못할 대상은 없을 것이며, 또한 품어주지 못할 대상도 없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한 요나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니느웨까지 사랑하사 결국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눈과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